할렐루야. 예. 오늘은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조금 후덥지근한데 오늘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온유함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온유함이 왜 중요한가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모습을 보며 야, 저분이 참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오늘 이 온유함이 세 가지 중요한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왜 온유함이 중요하냐? 첫째, 팔복 중 하나가 온유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이 15가지 중 하나가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함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온유가 있기 때문에 온유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참 온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싸움닭처럼 매일 싸운다든지 성격이 사납다든지 아니면 불평, 불만이 많은 건지 한번 꼭 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드라진 특징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특히나 연세가 들면 들수록 성격이 온유함으로 변해야지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 천국 가도 여러분 성품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천국 가서 훈련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온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거니까 나는 온유하신 분은 더 개발하시고 혹시나 내가 좀 사납고 싸움닭처럼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성품을 온유한 성품으로 좀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온유라는 것을 국어 사전에 보면 어떤 의미가 되어 있냐면요. 온유란 그 사전적 의미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왜 온유가 중요하냐? 첫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언급하는데 그 복 8가지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시험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 교훈을 얘기하는데 그 제일 첫 번째 놓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는 8가지 복을 언급해요.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말씀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8가지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뭔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복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8가지 복을 가슴에 새겨서 예수님 말한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의외로 예수님은 두 번째 복을 언급한 게 뭐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애통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곳을 저는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을 언급한 게 뭐냐? 애통인데 그 세 번째 복이 뭐냐? 예수님은 온유한 자를 언급합니다. 온유한 자가 어떻다? 복이 있는데 이런 온유한 자는 예수님이 뭘 주냐 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한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땅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땅의 복을 쉽게 말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장사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잘하는 복을 이게 땅의 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의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을 잘하려면 고객 서비스를 잘해줘야 된다든지 품질이 우수해야 된다든지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사업 성공 비결인데 예수님은 의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의 기업을 받는다라는 말은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온유한 자가 어떻게 해서 땅의 기업을 복을 받는다, 사업이 잘 된다,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 아니면 여러분만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럼 조금 그 개념 조금 의외에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생각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깊이 들어가면 사업의 복, 장사의 복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주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셔야 돼요. 사업과 장사는 모든 사람이 노력하지만 진짜 중요한 복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면 우리가 못 받아요. 그 대표적인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주어야지 우리가 받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한테 주어줘야지 우리가 받는 거지 은혜 받으라고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하는 땅의 기업은 하나님이 줘야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식들, 여러분 자신이 참기름 장사를 잘한다, 의료 사업을 잘하는 비결은 제일 근본적인 예수님 분명이에요.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사업을 잘하게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40대에 이 말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50대에 오면서 사업에 성공하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도 한번 예의주시해 보면 사람이 명석한 사람은 사업을 잘할 것 같지만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정말 사업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하나 특징이 있는데 뭐냐? 의외로 바보스럽습니다. 의외로 사람이 온유해요. 그 제가 볼 때,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업을 저래 잘할 수 있냐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그런데 제가 살아와서 본데 명석하고 막 손해보면 빠지고 이렇게 이제에 밝은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장사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길게 나누고 보면 그 절대 장사 못해요. 온유한 자는 뭘까요? 나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을 더 우선으로 챙기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온유함이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군인은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의 모습이 있잖아요. 또 운동선수는 우리가 한눈에 봐도 아, 저 사람 운동선수답다라고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도 한눈에 딱 보면 아, 저분 그리스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구나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의 대표적인 게 뭐냐? 온유함입니다. 옆집에 저 할머니 보니까 너무 온유해요. 항상 인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 아, 저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이구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거는, 여기서 온유함이 이 대표적인 건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데,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명예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온유하다 나는. 그리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잖아요. 하나님인데. 근데 예수님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겸손보다 먼저 놓은 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자,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온유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온유한 모습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도드라지게 온유한 자를 거명한 또 다른 한 분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평가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모세의 특징은 리더십도 있지만 제일 큰 특징은 이 사람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내 죄를 대속할 때 양을 안수를 시켜서 내 죄가
양한테 안수가 되어서 전가가 되어서 양을 죽임으로 해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비유를 합니까?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근데 양이 사납습니까? 온유합니까? 온유하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한 성품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온유를 하려면 여러분한테 하나 조건을 드릴게요. 이걸 잘 듣고 실천하면 여러분도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제일 점 잘 친 사람이 누군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상태 때, 그 당시 때 지금까지 일본에서 제일 점을 잘 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칭호가 전일본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사람인데 이분이 천민 출신인데 점을 그래 잘 쳤는데 그 이름이 미즈노 남복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래 지금까지 일본에서 점을 제일 잘 쳤대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 이분이 왜 일본의 최고의 점쟁이가 됐냐면 자기가 어린 나이에 엄마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삼촌에서 밑에 컸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이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 18살에 일본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애가 조금 특이한 게 가서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의 관상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세상 사람 관상하고 감옥소에 가서 보니까 감옥소에 있는 사람 다 험악하고 관상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관상이 뭡니까? 관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째 보면 저거 범죄상이다. 그래, 형사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먹은 것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얼굴로 나타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두 가지를 보세요. 첫째, 내 얼굴 혈색이 어떻는가. 혈색이 여러분 건강의 바로메타거든요. 혈색이 여러분들 근심 있고 불안하고 걱정되면 얼굴이 시커멓게 되잖아요. 아주 위험해요. 근데 얼굴이 해같이 혈색이 좋으면 김씨 아줌마 오늘 얼굴 왜 그리 좋아요? 그렇다는 거 예쁘다는 게 아니고 혈색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인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는데 얼굴이 온유한 얼굴이 놓을까요? 안 놓아요. 항상 오늘 내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온유한지를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에 왕이 있으면 성에 깃발이 꼽혀 있대요. 그러면 오늘 이 성 안에는 왕이 있다. 근데 왕이 어느 곳에 출타를 나가면 성에 깃발이 없대요. 그렇듯이 성에 깃발이 있으면 왕이 있듯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면 우리 얼굴은 대표적으로 온화하게 놓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 없이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우리 얼굴은 그렇게 온화한 얼굴이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네 가지를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온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사실은 첫 번째는 뭐냐? 온유한 성품은 절대 저절로 안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내 부모한테 유전적으로 좋은 온유한 성품을 받았다고 온유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핵심을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온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온유한 성품이 왜 중요한가를 그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아, 진짜 이 온유함이 중요하구나. 왜?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이 온유한 성품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천국 가서는 훈련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지런하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온유하려면 온유함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두 번째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함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는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도 온유한 성품을 주십시오. 예수님도 온유한 성품이었다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렇게 온유한데 저도 온유한 성품을 달라고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온유함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첫 번째 중요성을 알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 그게 뭐냐? 오늘도 온유해야 되겠다.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루하루가 되면 어느 순간에 온유함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온유함에 매일 노력하라는 말은 첫 번째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머릿속에 오늘도 아침에 눈 뜨며 나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머릿속에 한 번만 생각해도 거기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의 움직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따라합시다. 생각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나는 온유한 자가 돼야지. 따라합시다. 나는 온유한 자가 되자. 예, 그걸 자꾸 매일 부지런히 하면 여러분이 얼굴이 온유한 자로 변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연적으로 온유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온유는요, 사람한테 배려하는 최고의 모습이 온유한 자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 부모한테 효도하기 싫으면 부모 앞에 웃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반은 효도라고 얘기해요. 부모 앞에 효도할 자신이 없으면 부모한테 가서 아이고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이래 웃어도 그 반이 효도래요. 왠가 압니까? 자식이 아버지 앞에 와서 어머니 앞에서 웃으면 부모는 저놈이 오늘 걱정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반이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이나 중요한 사람한테 온유하다는 것은 내 옆에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분이 편할까요? 편하잖아요. 선생님도 다 경험했지만 항상 주위에 사나운 사람이 있고 뭔가 불만이 있고 화를 벌컥벌컥 잘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도 불안하잖아요. 네,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의 제일 중요한 배려는 항상 어딜 가든 온유한 모습으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온유함이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목적은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목적은 뭐냐?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안 한다면 그거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현재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사랑이 매일 365일 사랑이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6천, 7천조 원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가 천국 가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서 좋은 차, 좋은 명예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서면 안개같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기 좋지만 그것을 너무 붙잡으면 안 돼요. 그건 다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는 이 사랑은 영원히 천국에 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드디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요. 그 총 사랑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은요. 고린도전서에 13장 4절에 몇 가지가 나올까요? 1번 5가지, 2번 10가지, 3번 15가지. 몇 가지일까요? 이게 참 3번은 1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이름 없듯이 사랑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많은 15가지의 그 개념을 한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것은 사랑이 무엇냐 옛날에 나오나 가수 했던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한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이 절대 없어요. 예. 그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이 왜 눈물의 씨앗입니까? 환희의 씨앗이죠. 예. 그래서 사랑이 15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놓은 게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제일 첫 번째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게 맞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사랑의 15가지 중에 두 번째가 뭐냐? 온유한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 사랑이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그 사람의 기도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누군가의 기도가 안 나온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나의 자식을 위해서, 나의 부모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더 숭고한 표현은 오늘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15가지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오늘도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한다면 첫째, 나는 그 사람 앞에 온유한지 안 온유한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은 아내 앞에 화를 내면 안 돼요. 온유한 모습이에요. 특히나 아내는 남편에게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한테 온유하며 그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라는 말은 절대 자녀 앞에 애를 기를 죽인다든지 자기의 감정을 자식한테 투사시키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고 우리 할머니를 생각하고 우리 할아버지 생각하면 항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온유하다라는 그 이미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식한테 누군가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첫째 내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는지, 두 번째 내가 그분 앞에서 온유한지 그걸 항상 점검하십시오. 사랑한다고 해서 사람 앞에 화를 벌컥벌컥 내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왜? 그거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사랑은 온유하다. 여러분 최근에 범죄나 이런 걸 보면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가스라이팅을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스라이팅이 뭐냐? 내가 누군가를 위한다고 니를 위해서 잘 되게 해준다는 그 명목하에 사람을 심리적으로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를 잘해준다고 해서 그 애를 사기를 친다든지 가스라이팅. 특히나 힘없는 사람을 권력자가 내가 니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하면 가스라이팅. 이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거지 사랑은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3가지 인간이 있어요. 첫 번째,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두 번째, 남자나 여자 사랑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남녀 간에 동거래가 100만 원 이상 되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을 빙자해서 사람을 이용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 남을 이용한다든지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품성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세 번째는 왜 그 온유함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과나무의 열매가 있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9가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걸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이 9가지 열매는 무슨 뜻이냐면 심고 땅 파서 심고 종일 물 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훈련해서 나중에 맺는 게 열매잖아요. 열매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맺혀지잖아요. 아주 긴 시간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듯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몇 가지 열매가 맺냐면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나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 9가지 중에
9가지 다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문제는 이 9가지 중에 단 하나도 열매가 없는 경우는 수두룩해요. 그래서 오늘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서, 거울이 비추어서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한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첫째가 뭐냐?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이다. 여러분이 사랑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 즉 여러분 믿음 생활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 거예요. 예. 즉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희락입니다. 기쁨. 세 번째가 화평. 항상 그 사람은 평화로운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복 주는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게 뭐냐면 특징이, 이 며느리가 들어오면 싸우던 집안이 안 싸워요. 그런데 아쉬운 며느리 뭡니까? 고요한 집안에 며느리 한 명 잘못 들어와가 집안이 풍지박산되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그 사람만 오면 집안이든 어디든 화평, 평화로운 사람. 예. 네 번째가 뭐냐? 성령의 열매 오래 참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자비. 자비가 무슨 말일까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은 사람을 깊게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가 뭐냐? 양성이라는데, 양성은 뭐냐? 마음이 어질고 착한 마음이에요. 양성의 마음. 일곱 번째가 충성이라는데,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충성은 뭐냐? 이게 아니고 성실한 자를 충성이래요. 성실은 뭘까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한결같이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하는 사람이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온유. 예. 온유한 자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여덟 번째 열매가 뭐냐? 온유고, 아홉 번째가 절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그리 외우면 돼요.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그게 9가지 열매입니다. 예. 자, 이 9가지 중에 선생님과 사모님은 현재 몇 가지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습니다. 최소한 3가지 이상만 맺혀도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9가지 열매가요, 품성이 거의 비슷해요. 하나가 열매 맺는 사람은 9가지 열매를 동시에 맺을 수도 있고, 못 맺는 사람은 9가지 열매를 다 못 맺을 수 있는 같은 품성이에요. 이게 성령의 특징인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가 온유함의 열매를 꼭 맺추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재밌는 사실은 부모가 온유하면요, 자식도 온유해져요. 왜요? 자식은요, 부모의 언행 심사를 보고 크거든요. 항상 부모가 온유한 자는요, 자식도 온유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은 반드시 자녀한테 그게 물려줘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는 테레비를 끄고 너무 집중적으로 보지만 가급적이면 테레비 끄고 성경 읽고 항상 얼굴은 온유한 표정을 가지기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성격이 강하다든지 거칠든지 싸움닭 같은 모습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이건 꼭 버리십시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내 힘으로 살려니까 자꾸 싸우고 그거 하죠. 그런데 우리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라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온유하게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오늘 핵심은 온유함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성격이 강하다든지 거칠다는 거는 빨리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여러분한테 꼭 얘기하다시피 저녁에 가급적이면 테레비 끄고, 예,
책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몸에 배이며 자식한테 엄청나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국성공비전센터에서 워크숍을 석 달 동안 하면서 제가 첫날 이래 만나면 우리 회원들한테 참가한 워크숍 회원들한테 꼭 제가 제시하는 게 있어요. 석 달 동안 이 워크숍을 할 때 자기개발 워크숍이니까 텔레비를 꼭 끄는 게 좋다. 요번 석 달 동안 텔레비만 끄면 이 워크숍의 자기개발의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텔레비를 끄고 가급적인 거실에 있는 텔레비 치우고 거기에 책을 나누는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꼭 그렇게 따릅니다. 따르면 3개월 후에 마칠 때 강사님 너무 고맙다 이거라. 텔레비를 끊으니까요. 처음에는 마약같이 중독이 돼서 손이 떨리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3번만 참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뭐든지 중요한 것을 끊고 싶은 게 있잖아요. 담배를 끊고 싶다, 술을 끊고 싶다, 도박을 끊고 싶다, 뭘 끊고 싶을 때는요. 꼭 이것만 명심하면 돼요. 3번만 끊으면 돼요. 이 3번을 못 끊어서 다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끊고 싶다면 꼭 첫 번째 한 번만 어떻게 해서는 꼭 끊으십시오. 끊고 2번 끊고 3번 끊으면 끊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평생 100번 끊겠다면 못 끊어요. 3번만 끊자. 그 중에서 3번 중에 몇 번째가 제일 중요하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만 딱 끊으면 2번도 끊기 쉽고 3번도 그러니까 첫 번째를 끊으면 거의 99% 끊었다 보면 돼요. 첫 번째를 못 끊거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되냐?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이것 좀 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3번을 끊고 싶은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면요. 어떤 게 여러분 생각의 변화를 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웃기는 얘기 마저 할게요. 어떤 분이 이분은 더 멋지게 한다고요. 텔레비선을 가위로 잘라 빈 거예요. 독하죠. 안 본다고 텔레비 아예 플러그 뽑으면 안 된다고 플러그 선을 잘라 빈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분이 출근하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그때는 90년대 때는 거실에 텔레비가 있으면 반드시 옆에 오디오가 있었어요. 전축이 있었어요. 그래 소켓에 텔레비선, 전축선을 같이 이렇게 꼽았거든요. 근데 텔레비선도 꺼먹고 전축선도 대부분 꺼먹거든요. 또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내한테 전화, 여보, 전축이 안 된대. 그게 뭔 소리가? 전축이 안 켜진데 음악을 못 듣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텔레비선을 자른다는 게 텔레비선을 안 자르고 그 위에 있는 전축선을 잘라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참 대단하다 싶은데 결국 집에 와서 진짜 텔레비전을 끊었대요. 그분이 지금 울산에서 법률사무소 사무장한테 크게 성공한 분이에요. 예, 그렇게 예, 실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 끊을 때 그렇게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온유한 사람은요,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비방하다가도 여러분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 대표적인 온유한 모습이 되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뭐가 틀리도 틀리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뭐가 틀리도 틀리고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제 제 식솔들과 아내하고 저녁에 밥을 먹으러 제가 좀채 외식을 하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외식하러 나간 거예요. 외식하러 갔는데 저녁 되면 술 손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뒤에서 다 목소리 큰 남자 3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 귀를 딱 때리는 소리를 해요. 이게 뭐냐? 딱 괴단의 사람, 신물 난다, 신물 난다. 이런 소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좋은 소리가 아니고, 그 뭔가 싶어서 밥 먹다 뒤로 하니까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는 표현이 자기 거밖에 모른대요.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되게 비방을 하더라고요. 어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 그밖에 모르냐고 할 때, 야, 저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라고.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온유하고 자기 희생을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자기 것만 챙기면 세상 사람이 세상 사람 봐도 보기 싫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할게요. 그거는 그 교인을 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디를 나가더라도 언행, 심사, 말과 행동은 꼭 사람들이 본다 생각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유함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급적이면 다툼을 피하는 게 좋아요. 다투는 곳에서 온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다툼이 있으면 피해가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하기 좋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온유함이 왜 중요한가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팔복 중에 8가지 중 하나가 온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랬죠. 사랑이 15가지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온유한 모습으로 그분들을 대해줄 때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열매가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짜증나고 불평나고 싸울 일이 많지만 그것들은 세상 일이니까 과감하게 버리고 항상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설 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자연히 다투고 화내고 욕할 때가 많아서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팔복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라고 하셨고 사랑의 15가지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었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함을 오늘도 저희들이 명심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늘 내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